727면에 있습니다. 727면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느라고 되어 있죠.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네, 찾으시는 동안 저도 이제 물도 한 그릇 먹고. 네, 1장 3절에서 5절. 예. 네.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기도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한묶음인 성경입니다. 예를 일종의 자매편이죠, 자매편.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사실 방향과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비스무리하고요.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공동체가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겠죠. 한글 성경에는 나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한 책으로 묶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책이죠. 그래서 동일한 방향에 초점을 갖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포로로 돌아왔던 공동체가 이제 성경과 성벽을 재건하는 걸 넘어서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이제 과정에서 마주해야 됐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방해들을 생생하게 진술하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먼저 1차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막 짓다가 13년쯤 됐을 때 느헤미야가 주전 434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파견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책임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 책임이 없고 행정가입니다. 근데 행정가인데 기도하는 행정가예요. 여러분, 삼성 CEO가 기도하는 분이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능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현석 집사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도 하고 행정력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장도 사실은 느헤미야 전체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전체를 읽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서 5절만 읽은 것 뿐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한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3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아이패드를 쓰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와 함께 그 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하고 에스라가 1차로 인도됐죠. 근데 성전을 막 짓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왕도 바뀌고요. 또 문제가 생기는데 주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단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기에 이렇게 모압 사람,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걸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 4장에 그게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하다가 방해가 안 되니까 이제 꾀를 낸 겁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한창인데 상소를 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라. 근데 그때 당시 왕이 동일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전이 재건되면 또 성벽이 재건되면 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당장 중단하시오. 역사를 찾아보면 옛날에 이 땅에 큰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바쳐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이 한 축이 없어지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 성전 재건을 멈추도록 조서를 쓰소서.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성전을 못 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형제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걸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그 귀한 공동체들에게 조서가 공식적으로 이제 성전 재건이 안 되니까 환란을 당하게 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고 성문들은 불타게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슬픈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에 딱 그 순간에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헤쳐나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게 4절인데요. 4절 같이 읽죠.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맥을 떠나서 이 구절만 읽으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살았어요. 1장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수산궁은 왕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 동안 지냈던 왕정이에요. 왜냐하면 기슬루월이 11월에서 12월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수산궁에, 워낙 나라가 크니까 수산궁이라는 곳에 가서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같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느헤미야는 이미 왕정, 궁정의 대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걸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인데 우리가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고관 대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이에요. 굳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 처자식은 이미 뿌리를 박아서 뭐 미국이든 뭐 호주든 이제 이민 2세로 3세로 잘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물론 슬프긴 하겠지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자기 전체가 고통스럽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수일 동안 여러 해 동안 그가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교회의 형편 가운데 울고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장 4절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언제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탁월한 점은 바로 이건데, 슬픔은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어려움의 소식이 딱 들려요. 아이가 뭐 대학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아이가 다쳤어요 할 때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 옮겨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겁니다. 현실에 있는 방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기도로 바꾸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기와 슬픔은 절망과 좌절의 배경이 결코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위기와 슬픔은 기도의 배경인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위기와 슬픔을 기도로 바꾸자.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점이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5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그 정말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성경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에스라 스룹바벨이 간 게 헛수고가 되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위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기도가 급한 기도가 돼요. 그죠?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급해요. 하나님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길게 누구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실 간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기 전에 주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되게 길게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네, 이거에서 그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까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나중에 나옵니다. 뭔가 좀 우리의 기도랑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길고 묘사하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까부레하거나 이게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강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읊조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시편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시편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시편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목소리로 기도하면요, 이런 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기도의 상황을 읊조리기가 바쁘죠. 했던 이야기 계속해요. 아버지 저 빨리 직장을 옮겨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가 통속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하나님께 읊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기도는 결국 내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결국 누구와 만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께와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들을 읊조리기 전에 길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따라합시다. 기도와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지 말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거 여기서 해당되는데, 여러분이 기도와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네, 알라딘의 램프 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 소원 성취를 이루는 알라딘의 램프 진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 내 기도에 응답해주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죠? 그렇게 전락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급하고 문제는 힘들고 심각한데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뭔가 이제 너 본론부터 이야기해봐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읊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초점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는 부흥의 밑거름이다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의 전체 구조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6장이고 그리고 7장부터 13장은 나중에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예,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 재건.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거예요. 2장에 이미 응답이 돼서 총독이 느헤미야가 바뀌어요. 그리고 2차로 보냅니다. 그리고 재건해라. 네, 문제 끝나는 것 같은데 7장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개혁하고 삶을 개혁합니다. 이게 초점이 단순히 성벽 재건이 아니라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단순히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데가 이 느헤미야서의 초점입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길목이 있는데요. 그 길목마다 여기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무려 계속 나옵니다. 그걸 좀 찾아볼 텐데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그때. 다시 한번 그때. 언제요? 지금 간구하고 기도한 그 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상궁의 관리였을 건데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기도를 끝낼 때 술 맡은 관원장이네요.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이렇게 심부름 하는 사람 같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현대인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이 아다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자기 신하가 죽였어요. 페르시아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한테 가장 중요한 신복을 누구를 두겠어요? 독을 혹시 타는 사람을 미리 감별사를 둔 거죠. 감별사를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별사가 술을 미리 맛을 봐요. 맛을 보고 나서 우리로 따지면 은수저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의 모든 전반적인 걸 의논합니다. 왕이랑.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대로 따지면 총리? 이 정도 급인 거죠. 근데 언제 이렇게 승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마치는 그 즉시 하나님 그 즈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앞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아다사스라 페르시아 왕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한 장 넘기시면 되죠. 2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2장 1절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이고 3월 4월이면 몇 개월 지난 거예요? 무려 4개월이 지났고, 이 4개월 동안 여기 있는 언급대로 그대로 본자하면 느헤미야는 계속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나서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결정적인 질문에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안 해요. 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왕이 앞에 있고, 왕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이 늘 밝아야 돼.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늘 밝아야 돼. 만약에 수심이 있으면 왕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상한데? 그래서 왕이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수심이 가득하느냐? 병 걸린지 않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심이 가득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나의 조상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말 안 해요.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너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타이밍이 온 거죠. 그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돼서 파견이 나간 상황에서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있죠. 근데 그 방해 상황에서 도비야, 산발라 유명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때 성전과 성벽을 공사하는 느헤미야가 뭘 하냐? 단순히 그들을 쫓은 게 아니라 4장 보시죠.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게 산발랏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군대. 이들이 방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5장도요. 5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준 것을 하나님 내 일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장 보세요. 6장. 느헤미야가 기도 계속 나옵니다. 6장 9절입니다. 보시죠.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따라합시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공사가 진행하는데 막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웃어요. 낮에는 공사하고 저녁에는 보초 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잠을 많이 못 잤겠죠. 그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인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는 장면은 안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승진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관원장이 돼서 기회가 올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실제로 건설할 때도 방해가 있었을 때도 그냥 내쫓지 않고 기도했고, 또 그들이 계속 중상모략하고 비웃고 할 때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뭐냐?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설 공사 현장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 나라가 기도로 지탱됐고, 기도로 유지되고,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은혜 교회도 2015년도 8월 22일 우리 주보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예배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이경희 의대장로님은 더 잘하시고, 또 여러분들 더 잘하시겠죠. 그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영적인 일이었고,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껏 넘치은혜 교회가 세워지고 지탱되고 유지되고 또 계속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기도가 강해지면 교회가 강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는 약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 적용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은 교회의 부흥이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공사 현장 이야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그냥 건설 현장 이야기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부흥할 것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어떤 구절이 목사님, 어떤 구절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것을 내다보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구절은 어떤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어떤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 공헌식 때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예언적으로 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쫓겨나서 하늘 끝으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예언인 겁니다. 여기 초점은 하늘 끝입니다. 왜 하늘 끝일까요?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를 일컫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흩어졌는데 이스라엘만 오지 않아요. 누구도 와요? 예, 새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도 여기 와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했다라는 말은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출애굽.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하늘 끝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사실은 예언적으로 느헤미야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라가 회복됐다는 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설명들은 제가 부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찾아오게 될 마지막 부흥의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일컫는 묘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거는 교회의 부흥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지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의 계절을 사모하자. 그래서 부흥의 계절을 맛봤던 세대가 있죠. 70년, 8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 혹은 예전 세대들. 부흥의 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깃발만 꽂으면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주일학교 때, 제가 청년 때 이제 98년도 처음 교회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 저는 이제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냥 깃발 꽂고 북만 치면 동네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북만 치면 와요. 언제요? 예, 부흥의 계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의 계절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기도를 통해 부흥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기도 일꾼. 그러니까 기도꾼이 필요한 거예요. 앉았다가는 두세 시간 두루룩 기도하는 기도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 잘하고 말 잘하고 하나 시키면 제가 하나 부탁하면 10개 막 해서 목사님 탁탁탁, 그분들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 보기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이번에 휴가 갔다 왔잖아요. 휴가 갔다 와서 제가 거의 20몇 년 만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이제 사실상 전도하게 했던 권사님이신데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제가 혼자 예수 믿었고.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뭔지도 모르고,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뭘 모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 되겠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저 등록금 대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등록금 대주는 교회는 큰 교회 부목사고, 저는 계속 부교육자 때부터 개척교회 섬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줬냐?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대줬어요.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던 거야. 군인 연금을 우리 신학교에 다 맞췄어요. 제가 전도사 때 지금도 생각하는데 용인에 살았거든요. 보정역. 집값이 어마무시해요. 거기 지금도 비싸잖아요. 용인. 이게 수지하고 같이 붙어있는 죽전. 그 이제 사례비 50만원 받았는데, 그때 당시 돈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엄마 돈 보내줘. 그러니까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전도될 때 한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진해 동북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권사님도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불쌍했겠죠. 권사님이 이제 청년이 이제 뜨거워가지고 이제 신학교 간다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새로 기도 받아가지고 알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안 할 때 잠깐 오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고 소개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도 가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 권사가 된 거예요, 벌써. 저한테도 이제 신학교 제가 이제 사역직을 서울로 올라오니까 못 뵈니까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 나중에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 전도 계속 하시라고. 교회가 전도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그거 정말 맞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에 내려가니까 권사님이 처음에 저를 좀 잘 못 알아봐. 인사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앞에 계시라고. 그 이제 감사한 건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이제. 참, 믿은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대. 그래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찬양할 때 찬양 안 한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일러봤죠. 본인도 잘 못하는데 저한테 막 일러봤죠. 남편이 꾸벅꾸벅 전다고 막 아이고 저한테 일러봤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도 인사드리고 따님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은퇴하셔서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근데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 저한테 아니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라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금요일 되면 거기서 주무셔요. 금요 철야 돼서 집에 안 가고 주무셔. 새벽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권사님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저 딱 우리 유아실 같은 공간에서 권사님 한 5분에서 10명이 항상 교회에서 자. 왜 잘까요? 집에서 자면 편할 건데. 왠 줄 아세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은 3대고 지금 4대 목사님이거든요. 진에서 제일 커요. 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쌓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못하세요. 뭐 별거 저도 그렇지만 별거 없어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고 제가 그 교회 맞은편에 창원에 있는 교회에서 부임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로 막 뜨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혼자 기도하고 세웠는데 지금은 그 교회보다 저희 아버님 교회가 더 커요. 목사님도 바뀌고 리더십도 체인되어 있는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 예화를 드냐면 기도와 무릎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은 바뀝니다. 처음에는요 잘 몰라요. 왜냐면 뭐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 힘이 있는 거 행정력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이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뭐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교회는 늘 문제거리가 있어요. 관계 문제 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그 문제가 확대가 안 돼요. 침소봉대가 안 돼요. 그냥 큰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여기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로 목회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요. 은퇴하셨는데도 그 이야기 하시죠. 잘 새겨 듣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아멘이죠?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중직자들,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계속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로 교회는 세워지고 지탱되고 확장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넘치은혜 교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